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귀한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7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 답답한 상황들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조금 너무 다른 것 같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그가 기도했더니 막 불이 내려오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해도 내가 어떤 그 기대했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싶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고 난 그 답답함 그런 것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성경의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가 멈추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뭐 기도하면 뭐 해가 멈추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나에게 언제쯤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기는 해야겠고 성경은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 답답함을 해소해야 할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정립해 가야 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답답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 중에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따라온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들을 흐르면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 수 있으니까 굶겨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 이 지역에서 어떻게 다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공부해 봐서 알겠지만 사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눈으로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다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2만 명, 3만 명 정도 추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보면요, 지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었냐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을 더 많이 이렇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또 유대인들의 믿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봤잖아요.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단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정도에서 오늘 본문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뭐냐면 이 칠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럼 오늘 기록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이용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칠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안 여인을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녀가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나올 수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가 칠병이어 앞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누구냐면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예요. 예언되어져 있는 그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넘어서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너희가 보는 그때가 바로 참된 구원자가 오시는 그때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야 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지 그냥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냥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을 고쳐주신 놀라운 능력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분이야. 그분이 바로 그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내고 계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3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이 굶어서 길을 가다가 기진할 것을 염려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죽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 되신 그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왜 기적에 관한 이야기, 왜 신앙의 답답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은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내가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감격스럽고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고백인 것이에요. 누가 더 힘을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일들을 하느냐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감격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가지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됨을 나타내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질 수 없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벅참이 드러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드러내고 너희가 갖지 못한 그 감격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갖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너희가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조금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신기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다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고, 어떤 상황에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그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그냥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가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해가 멈추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냥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감격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격이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이 감격이어야 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음이 감격이어야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도 그래도 물론 사람이니까 고난 당하니까 어떻게 고난 당하면서도 웃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슬프고 그 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그 인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사들이 그냥 쓰여진 인사가 아니죠.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경제적인 압박,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은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압박들, 또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교회들, 빌립보 교회들,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들의 그 첫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사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고난이 내 앞에 있잖아요. 죽음의 위험이 내 앞에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편지의 그 첫 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공회에 잡혀서 죽을 수 있겠죠.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을 잃었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감격은 그런 것이에요.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그 감격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지는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누구 성도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병자들, 장애인들, 또 굶어서 힘들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